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욥이 고백하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현재 욥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어. 또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육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탁 붙어고 남은 거는 겨우 잇몸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고 말해. 너희가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도 이게 부족해서 내 정신마저도 너희들이 피폐케 하려고 하느냐.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욥기 19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알던 모든 사람이 지금은 내게 다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렸어. 그 중에는요, 내 친척이 나를 버렸고 내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잊었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동안은요, 내 종 이름을 부르면 예 주인님하고 쫓아오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그래서 내 입으로 그들에게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다오 간청을 해야 돼.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해. 저 노인네가 일어나네. 뭐 하려고 일어나지?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말이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해. 지금 욥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은 결국 욥으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어.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살과 뼈가 다 붙을 정도, 겨우 잇몸만 남았어요. 겨우 잇몸. 그리고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러한 죽음을 생각한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이죠. 나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그의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금 주인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주인님이 악을 행해서 그래요. 다 주인님이 죄를 져서 그래요. 다 주인님이 하나님 앞에 밑보여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욥에게.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다 욥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말이 옳았음을 입증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100년 뒤에라도 1000년 뒤에라도 남아가지고, 그때 욥의 말이 옳았어. 맞아, 그의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거야 라고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욥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말했어요. 이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시는 초림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26, 27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은 죽은 후에 먼저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여기 너희는 가까이는 욥에 가까운 세 친구, 그리고 더 넓혀보면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여기 그는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어떻게 칠까?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다 너의 죄악 때문이야. 다 너의 일의 모든 뿌리가 다 너에게 있다라고 할진대,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어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욥이 고백하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 중에는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요, 그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 욥이 19장 25절로 29절에서 하는 말의 핵심이 되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혹 그럴지 몰라도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바로 심판장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소설 쓰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말해요. 여기에는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마귀가 있어.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불못에 이미 던져졌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못, 이 불못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려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면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의 목숨을 뺏어버리는 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거를 포함하여서 살인의 그 규정을 더 넓게 보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거,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격 살인이니 댓글 살인이니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3,000년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다 하셨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겨요.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에 대한 구약적 정의는요, 여자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요즘은 폭력이니 뭐니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걸 포함해서 더 넓게 간음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들이 지옥에 있겠다고 사도 요한이 이미 다 명시해 놓았어.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하나님과 낫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저는 지금 벌써 두 눈 다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양손 양발 이미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미 계속 나와야 돼. 또 뺄 눈이 나와야 돼. 또 찍을 손이 나와야 돼. 여러분,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 피 터지게.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지 마세요. 싸우세요. 이 말씀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한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불못이죠. 불못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그 후라이팬이 달궈지지 않을 때는 그냥 소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후라이팬 그거를 불에 올려놓으면요, 그게 달궈짐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소금들이요 튀고 난리나.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소금이 얼마나, 그것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밤낮 세세토록.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사람도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불도 꺼지지 않아요. 무슨 연료 주입이 끊어져 가지고
잠시라도 식는 법이 없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나의 대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대속자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버렸고 잊어버렸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나의 대속자는 나를 대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자신은 그 시간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산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기억나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래.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사실 몇 가지 있어요. 수줍어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건너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와락 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락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도 와락 안아주시겠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면 예수님 와락 안아줄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예수님 보는 순간 와라 안으면서 예수님 품에 안겼어.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죽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후에 나는 그분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 또한 나를 낯선 사람 대하듯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너 누구냐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절로 27절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책망일까요? 칭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다음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천국의 천국. 그러나 41절에 왼편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못이고 이게 지옥인 거예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달란트를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반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달란트를 하나 받았던 그 종이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욥이 고백하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며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예비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에는 잘못 표기됐네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